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숨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드림을 긍휼히만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하게 하시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께 힘을 얻고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맨 처음에 무리들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셔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며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였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무리들이 각자 자신의 문제, 자신의 상황, 자신의 환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본인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환경은 다 다를지라도, 종류는 다를지라도, 원인과 이유는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있음에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한다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나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억눌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까?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가난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처방을 받으러 병원에 가죠. 진단을 받으러. 여러분, 왜 병원에 가요? 의사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병이 든 사람이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고쳐주지는 않고 오히려 수치심을 주고 환부를 더욱 악하게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그 후로 이 병든 자는 더 이상 의사를 찾는 수고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나한테 수치심을 주고 나를 바보 취급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는데 여러 번 이 질병 때문에 의원들에게도 가보았지만 결국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혈루증은요, 여러분, 어떤 병이냐면 당시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병이었어요. 환부에서 악취가 나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부가 어디냐면 여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나는 거였죠. 여러 번 고치기 위해 큰 돈을 써서 의원을 찾아갔지만 결국 고치지는 못하고 병이 더 악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치심을 이기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제대로 예수님의 근처에 가기도 어려운 그때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는다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심을 이기고 사람들의 조롱을 이기고 자기의 악취까지도 이기고 자기의 질병까지도 이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지만 이 의원은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바로 이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건강한 자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같이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의 근원, 근본적인 이유까지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각자의 환경, 각자의 상황, 각자의 문제, 각자의 고통, 각자의 고난,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풍족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고난을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을 오해하지 맙시다. 복은요, 결코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려운 말로 복은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자의 문제, 고난과 고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나음을 입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란 단순히 슬퍼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은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말은요,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뜻이 중요해요. 이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출하는 극도의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슬픔을 펜테오, 곧 애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요셉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은 20세겔을 받고 팔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짐승을 만나서 요셉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평소에 입고 다니던 옷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옷을 받아들고 요셉을 생각하며 여러 날 동안 슬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쓰였던 단어가 펜테오입니다. 펜테오. 그러니까 이 펜테오, 애통하다라는 말은 단지 마음이 조금 슬프고 아쉽거나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10,000원이 필요한데 10,000원이 없을 때에 단지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슬픔, 애통이 아니라 극도의 슬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로는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을 성경에서 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상태. 야곱은요, 요셉을 잃고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하는 이 얘기를 듣지 않았대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생각하며 형제들의 위로, 다른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다. 그게 바로 슬픔입니다. 애통하다. 사람의 위로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상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로만 해결될 수 있는 상태를, 그 슬픔을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애통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아쉬운 마음 말고, 사람의 위로로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슬퍼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나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애통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한테 위로받기 위해서 슬퍼하고 울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저지르는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게 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람 앞에서 슬퍼해요. 사람 앞에서 외통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애통이에요. 그게 애통.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나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한 상태가, 그렇게 행복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은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든 슬픔, 인간의 근본적인 슬픔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결국에는 따라가 올라가다 보면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인간이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엔 인간에게 한계가 생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영원한 기쁨만 존재했어요. 영원한 즐거움만 존재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이 오니까. 그때는 가난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부자였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막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에게 주셨던 모든 부유한 것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던 것들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었던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자신의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슬프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상태를 가지고 슬프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픈 것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슬플 수 있거든요. 슬퍼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유한해요. 우리는 곧 죽어요. 우리는 질병의 고통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반드시 당할 거예요. 소중한 것들을 잃는 경험을 분명하게 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 애통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니요,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다 가난하다. 인간은 다 죽는다. 인간은 다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전도서에서 인간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미 선언을 내려버렸어요. 우리는 다
잘 살든 못 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좋은 집에서 살든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은 다 헛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좌절과 낙심한 상태로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어도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늘 선언하셨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고인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이제 상주와, 여러분 상주 아시죠? 상주와 유가족들을 이제 조문을 합니다. 위로를 하죠. 참 안 됐습니다. 뭐 세상 말로는 삼가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위로가 아니죠. 사람의 위로는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위로인가? 자, 진짜 애통함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았죠? 진짜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슬퍼하는 거구나. 요게 애통함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위로란 무엇인가?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인가? 이게 중요해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위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위로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위로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위로예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그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위로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는데, 엘가나에게는 그때 당시에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분인나고 한 명은 한나였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여러 해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아니니까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듬해 산에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를 깨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부흥과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어 애통하던 한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죠? 아이를 낳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냥 아이고 딱하네, 안 됐네, 아이고 고생이 많네, 이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바로 한나, 아이가 없어 하나님 앞에 애통하던 한나가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위로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이 사라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게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위로예요. 예수님의 위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성경과 예수님이 말하는 정확한 위로입니다. 이게 성경의 위로예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는,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를 받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위로받기 위해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하게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첫 번째 복으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자신의 못난 그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거나 슬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슬퍼해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발견하는 사람.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사실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이지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저 잘 압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사람 앞에서 애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도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애통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 문제인데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나가 통곡하다가 하나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들이 없어서 아프다는 것을 이 한나가 알게 돼요. 그때 한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들이 없어서, 내가 자녀가 없어서 슬펐는데 하나님도 이 어려운 시대에 쓰실 만한 아들이 없어서 슬프셨군요. 제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 때에 하나님이여 그러한 사람들을 두 번 다시 사람 앞에서 울게 두시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 영원히 사람 앞에서 우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고통을 가지고, 나의 고난을 가지고, 나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더 이상 사람 앞에서 울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울고 누구 앞에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세요. 사람 앞에서 애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세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 이 은혜,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가난함, 우리의 생활으로부터의 가난함, 우리의 학업으로부터의 가난함, 우리 가정의 가난함, 나의 관계로부터의 가난함,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가난함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응답, 그 회복,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바라보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서만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난함을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난 너무 가난한데 내 이 가난함을 어찌할 수가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던 여인처럼, 아이가 없어 하나님께 애통했던 한나처럼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난함을 오늘 내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을, 내가 가난할 때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채워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가난한 자가 되어 나아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응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해결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교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람 앞에 애통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사람 앞에서 울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울어서 하나님께만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또 우리 교사들이 이제부터는 사람 앞에서 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사람 앞에 울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그러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이 있다, 하나님 앞에 치유가 있다, 하나님 앞에 형통이 있다, 하나님 앞에 행복이 있다, 이제는 고백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로하시며 나의 관계를 위로하시며 나의 한계를 위로하시며 나의 고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우리 아이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미천한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애통하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만 울며 사람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다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 위에, 우리 유틴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